이렇게 부르는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성탄절 다음 날 이런 성탄 찬송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성탄절 절기가 1월 그 5일까지 성탄절 절기가 되고 1월 말까지 이제 그 어떤 성탄의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것을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들에 있는 뭐 별을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그 영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의미를 부여하면 다 은혜가 되고 또 이 성탄 찬송은 지금 한참 부를 때라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이 절기에 은혜를 나눕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잘 충족할 때에 그 일이 완성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건물을 져도 기초를 잘 닦아 놔야 그 건물이 잘 설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지요. 또 운동선수도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면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그 뭐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기본기에 아주 충실하게 해서 슈팅도 처음에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드리블하는 그러한 공을 다루는 그런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에 대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학자들은 기초 학문이 아주 든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력 있는 게 아니라 기초 학문이 든든할 때에 보는 안목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또 든든할 수 있는 거죠. 그 학문의 그 깊이가 있고 또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탄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시다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뭐 그냥 뭐 대충 지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내셔도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율법과 계명 기본기에 충실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뭘까? 율법과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말구 위에 누이십니다. 말구 위에 누이셔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베일 것이요. 레위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피를 베는 할례하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할례할 때의 이름을 확정짓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 준 그러한 이름입니다. 알려준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를 했죠. 그 이름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후에 40일 후의 일이에요. 이 일은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40일 후의 일입니다. 앞에서는 8일이고 할례는 8일이고 그리고 이제 40일 후의 일이에요.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엄마가 그 아기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엄마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 딸, 자녀를 낳게 되면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 그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를 혹 또 산비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어린 양 바치기가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번제물로 각각 번제물로 속죄물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1절과 22절은 다 성경에 있는 그 율법과 규례에 따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르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지금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예요. 처음 난 남자. 이 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럼 이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이 처음 난 아기니까 이제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양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양의 제물. 근데 양의 제물을 드릴 수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올라오셔서 어린 양은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와서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실 분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라면 대제사장이라면 또 자신이 어린 양으로 그 제물로 드려질 거라면 율법과의 계명을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들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전에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공생의 3년에 율법을 그 3년째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그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유월절에 그것은 나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자신이 어린 양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을 드림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율법을 그럼 예수님이 지켰던 것처럼 율법과 계명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산모의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3절. 이는 주의